할렐루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꺼풀이 굉장히 무겁고 출근길에 발걸음이 참 힘들며 하루 한숨으로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여 새 힘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힘내며 오늘도 승리하기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상 가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초기 정치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두 가지의 아쉬운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허락하셨는지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짐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솔로몬의 아쉬운 정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가 사람을 잘 배치하지 못한 것이에요. 인사 배치에 실패한 것이죠. 공동체는 리더 혼자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함께, 많은 관료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사람이 필요해서 추천하고 청문회를 통화해서 검증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배치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모습을 담당하는 것이죠. 사람 세우는 일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왕정 시대에도 사람을 세웠고 그들과 함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솔로몬이 중앙 관료 정치인들을 뽑아서 배치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여겨되고 있습니다. 잘 보니까는요, 중앙 관료 정치인들로 뽑힌 영혼들의 면면을 보니 솔로몬의 측근들이었고 측근의 아들들이었어요. 이분이 좀 아쉬워요. 당시의 인사권자는 왕이었습니다. 뭐 왕이 누구를 임명하든 동의를 얻거나 청문회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조금 더 지혜롭게 내각을 구성하고 온 나라를 한 마음으로 묶기 위해서는요, 12지파의 모든 사람을 고루 뽑아 나라의 관료로 쓰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중앙 관료를 뽑아서 일을 시키는데 자신의 측근과 그 측근의 가족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사실 이 왕정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겉보기에는 참 건강해 보였지만 언제나 나눠짐의 상처가 있던 나라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솔로몬이 왕되기 직전에도 당시에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마음을 한데 모았던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그때 아차하여서 더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임명하였지만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됐어야 하는데라고 마음을 품었던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잔존해 있었을 것이고 솔로몬에게 그다지 호의적이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은 자신의 측근들만 왕의 주변에 관료로 뽑은 것이죠. 안타깝죠.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또한 그때도 이스라엘 땅의 그 나눠짐의 상처가 늘 존재했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었잖아요. 유다 지파의 하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럼 나머지 11개 지파는 다른 왕이 있었고요. 유다 지파와 11개 지파가 서로 알력을 갖고 수많은 전쟁을 벌였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뿐인가요? 이스라엘이 12지파 전체 왕이 된 이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모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온 나라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옹호하고 쫓아갔던 일이 발생합니다. 갈라짐과 나눠짐이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자체가 특징을 잘 보면은요, 12지파로 갈라진 지파연합체이기 때문에 삐끗하다 보면은 지파끼리 이렇게 싸움도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잘 통치해야 12지파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던 솔로몬이라면 12지파 모두의 마음을 중앙으로 모아서 한 마음을 갖고 나라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12지파 모두의 인재들을 다 뽑아 중앙에서 통치했다면 더 수월한 운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하지만 자신의 측근들만 세워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무모함이 솔로몬 정치 초반에 발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안타깝죠, 이러한 모습. 근데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모습을 좀 닮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모습은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사울의 손자였던 무이보셋, 즉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집안의 자손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허락하였습니다. 규제와 떠나보냄과 밀어냄이 없었어요. 그뿐인가요?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을 쫓았던 장군 아마사를 장관으로 추대하여서 나라 일을 맡기는 모습도 보여요. 나는 이러한 기조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탕평책을 통하여서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모두를 끌어들여 안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철옹성같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옆에 놓아있기 때문에 온 나라의 마음을 모으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뿐인가요? 본문에서 솔로몬의 초반의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아쉬운 점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방과 중앙을 갈라놓았어요. 7절 말씀 보시죠.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을 12관장으로 나누어서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중앙에 있는 한 권역을 11개 지역이 음식을 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개 지역들이 1년에 한 번씩만 음식을 대면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고 공평한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12지역으로 나누어서 중앙의 음식을 대라고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허락한 정치 이런 지역적 모습은 어떤 것이냐? 지파 중심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다 분배한 이후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각 지파로 다 파송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제사, 교육, 재판을 관장하게 했죠. 다시 말해서 지파가 자치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지파별로 자치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 중심으로 중앙에서 통치를 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머지 11개 권역에서 이 중앙을 위하여서 음식을 대라라고 차별둔 것입니다. 11개 지역은요, 갑자기 중앙을 위하여서 솔로몬을 위하여서 음식을 대야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게다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는 음식을 대는 일을 여기서 뺐어요. 그러면 묘하게 12개 지파 중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역이 형성되었던 유다 지파는 솔로몬과 궁의 음식을 대는 일에서 빠지게 되었고 11개 지파가 11개 권역이 유다 지파와 솔로몬을 위하여서 음식을 대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나머지 11개 지파는 분명히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유다 지파와 왜 우리가 솔로몬을 위하여 음식을 대야 돼? 왕궁에서 알아서 음식을 만들어내야지 라는 불만을 분명히 가질 수 있었던 모습이죠. 나중에 이 모습은 오히려 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가 갈리는 그런 모습이 발생합니다. 안타깝죠.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이 첫 번째 정치하는 과정 가운데 초반에 큰 실수를 하고 있던 것이에요.
중앙과 지방을 갈려놓고 중앙을 더 상위 등급으로 끌어놓고 지방은 중앙을 위하여서 있는 그냥 짜투리 권역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러한 모습의 정치를 펼친 것입니다. 이 모습에 안타까움이 발생합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영혼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영혼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깊이 깨닫고 알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12지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후 다 분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분배의 이유를 솔로몬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이해했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원하는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파별 기능이 있는, 자치권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중앙 집권적 모습, 다른 나라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만들어 놓고 있던 것이 솔로몬의 아쉬운 초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이요, 중앙과 지방을 갈라놓았던 이 모습이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갈라지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과 또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갈리잖아요. 그때 1대 11로 갈립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11개 지파가 모두가 다 북이스라엘로 편성하여서 갈리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오늘 솔로몬의 초반 모습, 중앙과 지방을 갈라놓았던 그 모습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결국 솔로몬의 정치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있는 사람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이 각자의 달란트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마음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모습을 도출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하게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다 배제한 채 목사의 이야기만, 목사의 마음만, 목사의 생각과 일치한다. 그거는 공산주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사고와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 나라를 꿈꾸며 이뤄가는 것이 교회인지라,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있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많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교회는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여서 아름다운 연합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본문과 같이 중앙을 위하여서 지방들이 있는 거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독재인 것이죠. 여러분,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색깔이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소리, 다양한 생각, 다양한 마음, 그래서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곳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한 애씀, 또한 교회 안에 새신자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마음과 모습과 믿음으로 다 위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요. 교회는 일방적인 곳이 아닙니다. 서로가 공존하며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도
각자의 허락하신 달란트와 비전대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일터와 가정에서 영향을 서로 주고 영향을 받는 건강한 성도로 우리를 키워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참 버겁더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허락된 이 귀한 시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다름이 발생하고 또한 나와 같지 않음에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름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추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터부시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모든 공동체, 모든 가정, 모든 사회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며 하나님에게 기쁨 될 수 있도록 연합하기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